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나름대로 교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사람들의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프면 우리 아픈 것 고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우리의 슬픔 위로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냐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설교도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설교가 되고 교회 여러 가지 운영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보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한 교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잘 파악을 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객의 필요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사람들이 그 기업을 좋아하게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면 성장한다는 그런 논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고 죄인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 고백하고 그가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추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전의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던 인생이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고집스럽고 이러저러한 문제로 눌려있고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겨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사랑이, 그 평화가,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 우리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사명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뭔가 변화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칭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유명사처럼 된 것이죠.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받는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신 것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병과 귀신에게 눌려 고통받는 이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 이들이 귀를 듣고 중풍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문둥이가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라바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같은 것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우리를 바꾸시고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과 동일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강조하지 않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의 이 귀한 구원의 소식을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이 소식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 메시아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로 교회도 동일하게 맡아 행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여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7절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쓸모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가 성전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성전의 기둥되고 누가 성전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동일하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세상에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바로 우리의 운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운명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 되고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문둥이도 고침받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또 세리와 함께 교제한다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자신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동일한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될 때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고 왜 그렇게 살아?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거슬러 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저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지,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 추구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대도 받으셨고 칭송도 받으셨고 존경도 받으셨죠. 그러나 베드로가 요약한 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아무리 세상이 선하고 양심적이고 바른 길을 가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항상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욕심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인생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극히 합당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살려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러나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면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영광이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의 몸에 예수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에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렇게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흑심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운명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버림받음이 나의 버림받음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받고 택하심받고 그분이 존귀케 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귀한 은총에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버림받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도 택하받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가 추구할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그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러한 메시아적 소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나아가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신 분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자, 열방을 다스릴 통치자, 진정한 왕, 온 땅의 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온 땅에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제 그가 택하신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 나가서 전함으로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을 살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선교적인 소명이고 메시아적인 소명입니다. 주께서 온 땅의 왕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이제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그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 땅이 죄와 죽음 아래의 종노릇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와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맛보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메시아로 열방의 소망에 두셨다면 이제 그와 연합한 교회가 그분의 이 소망, 이 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 되신 주님,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우리의 살았던 삶의 방향성,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이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나와 빛이신 주님을 만나 경험하고 이제는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나아가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그가 유일한 주이심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우리 교회는 메시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바이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것.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메시아적인 그 권능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절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죽음으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삶은 고통과 절망입니다. 예수 믿도록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헛되는 것에 매여 종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그분 외에는 참된 길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귀한 복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나아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주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삶의 변화입니다. 고통과 절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적 공동체는 주의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와서 진정한 삶으로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가정이 선교 현장, 선교지이고 직장의 선교지입니다.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도록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 나라 선교 현장들, 제가 일본 갔다 와서 그곳을 보면서 정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제가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와 함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제 친구는 일찍 은퇴하고 탄자니아의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봅니다. 인도의 강문희 선교사님 창녀촌에 그 버려진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각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보다 정의롭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일본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꾸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어둠,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냈듯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가정의 선교사들이 되고 학교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무신론적인 이 땅의 문화들이 바뀌도록 이 사회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가 되심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선교 현장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돈이 지배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메시아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절망과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이 주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 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복음 진리로 변혁하는 메시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